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복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파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자기 아버지 다윗의 언약과 그 언약의 내용이었던 약속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성전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구약의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인간의 모습으로 또 그대로 그렇게 실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전의 영광을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약을 따라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약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지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신비한 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가 글로 뭐했다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성전 기도가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보존되어서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목사님,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기도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도요, 정말 기독교 복음의 또 하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의 영광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반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 가지고 그걸 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내용 그것이 기록됐고 보존됐다라는 것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잘 알죠? 12장이 은사장, 14장 또 은사장, 은사장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은사의 중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럼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 뭐냐? 신령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사실 신령한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고, 특별히 여러분 2절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신학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방언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지금 또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면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기록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다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언이 뭡니까? 예언. 앞으로 제가 박 집사님의 미래를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게 예언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기도로 풀어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흥망성쇠나 한 사람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 길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번 예언할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잘 받아 적어 있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죠? 반드시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완벽한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사들,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대부분 신학계에서 예언은 제일 대표적인 게 설교의 행위예요. 설교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것이, 예언이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언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덕이에요.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 이름 교회 기도의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부교회 고 김덕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살아생전에 설교하실 때 그러셨어요. 진짜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원수의 유혹과 두렵게 몰아내는, 나를 몰아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고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실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두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온 성도가 함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는요, 방언을 하실 분들은 방언을 하셔도 돼요. 특별히 제가 보다가 조금 방해가 되면 자제를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언을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분이 계시면 무섭다고 기도하십시오. 무서워, 얘. 이렇게 달달달 떨어 보십시오. 이게 뭔 상황인고, 이렇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kg의 바벨을 들으려 그러면 50kg부터 들어야 됩니다. 50kg 들고 60kg 들고 70kg 들고 80kg 들고 90kg 들고야 100kg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이곳에 온 성도들이 정말 다 모여서 함께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앞으로 회복과 부흥의 영광, 이것들을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의 반을 빼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반 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자동차 아시죠?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사륜구동이에요. 물에 진흙탕에 빠지면 앞바퀴 2개만 돌려가지고는 여러분 차가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렉스 있죠? 저 스타렉스는요, 눈이 와서 조금만 턱이 있어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륜구동은 어떻게 돼요? 사륜구동은요, 빠져도요, 그냥 사륜 넣고 돌리면 차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면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막 강조하면 성경 공부 안 하고, 여러분 2가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륜구동이에요. 그러나 금요 기도는 여러분 그렇지만, 또한 반대편으로 아침 묵상이나 여러분 개인 기도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잠잠함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야 하고 내 모든 영혼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잠잠히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잠히 기도했다가 오늘 기도 안 한 것 같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만약에 신약이 사람인데 기도를 엄청 했는데 다 방언의 기도를 혼자 하고 치 아팠어. 오늘 이 솔로몬 신약으로 생각하고 성전 건축했는데 막 은혜가 막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해서 성전에 가득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백성들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가 끝내버렸어요. 적을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다따따따리야 따따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정확하게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주일날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도록 기도하는 것도요,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목이 터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그 고개를 넘어간 사람이 잠잠하게 기도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아침 묵상이 있죠. 개인 기도에서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개인적으로도 기도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창문 열어놓고 저기 앉아가지고 막 찬송가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면요, 저희 집에 잘 들려요. 거기서 기도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집 둘째 딸내미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도 들리고. 개인 기도할 때는요, 하나도 좋으셔요. 뭐 해도 좋아요. 그죠? 뭐 해도 좋은데 기도의 소리를 듣고 비밀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 기도에 아침 묵상, 개인 기도. 개인 기도도 이 자리에 와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요, 뭐를 해도 괜찮아요. 막 뛰어다녀도 돼요. 저 혼자 CCTV를 보고 있을게요. 저 완전히 뛰노고 그렇게. 괜찮아요. 근데 누구 한 번 딱 들어오면 여러분 뭐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배려하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파도예요, 파도. 같이 치는 거예요. 기도 인도자가 없어도요, 기도는 온 공동체가 한 몸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여 나와서 막 기도를 끌고 가면요, 이게 막 파도가 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언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 더 쉽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럼 다시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 남아 있었어요. 그게 보존되었어요. 그래서 포로지 백성들에 가서 있던 그들이 읽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주일날 살펴보자고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되는 예수 그 이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기도도 함께 하고, 정말 잠잠히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해도 누구 하나 잠잠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하노 이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 왜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행해지는 예수 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요, 부흥의 역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3절에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35절에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뒤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죄를 짓게 되거든, 이들이 죄 가운데 있거든 이라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혁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개혁교회는요, 교회에 오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늘 망치에 맞아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늘 도끼에 찍혀야 돼요. 마음에 막 피를 흘려야 돼요, 죄 때문에. 교회만 오면 죄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복 많이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교회 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니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간 또 자범죄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 회개하십시오. 계속 확인하는 게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도 신약을 열 때 가장 첫 번째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시죠.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역사에도 어떤 것이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렸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 죽인 자기 때문에 그들은 찔린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좀 지었거나 이게 아니고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수 없는 그 죄들은 그 죄를 통해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다라는 그 죄인됨의 존재적 인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그다음 부활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사실 이 말은요, 구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하면 2000년의 역사, 모든 그 역사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한마디예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여러분, 이 회개 해보셨습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냥 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존재가 형제들아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에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기도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인식 속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죄인에 대한 인식, 그 다음 뭐 하는가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들으시고, 주는 들으시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좀 안 듣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는데 늘 똑같은 문제로 계속 찾아오면 저는 어떡할까요? 루터가 그죠? 막 사제한테 그랬잖아요. 막 죄 문제 갖고 계속 오니까 니 좀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속으로 좀 그 문제 좀 극복할 때 안 됐나? 그러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와라. 우리 하나님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 이렇게 말하면 유튜브 나가면 또 유 목사도 신령 파락할까 싶어서 두려운데, 여러분, 마당에 나가면 반달이 예배당 뒤에 딱 떠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반달 뒤에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도요, 대부흥의 통로는 앞에서 그죠?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믿음, 이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 가졌던 두 여인의 기도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대하여 성취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요,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은 잘 믿지만 기도는 안 해. 이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31절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뭐 해야 돼요?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33절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간구를 왜 해요?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마신다 이러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러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여러분 처음 믿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을 특별히 좀 많이 들어주세요. 왜? 기도의 맛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카드가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본질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거든요. 어제도 두 선교사님을 뵀어요. 오전에도 한 선교사님 뵙고 오전에는 우리 배덕규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만나고요. 오후에는 북수단 이주파 선교사님 만났어요. 주일날 좀 설교하려고 주일날 좀 나눌게요. 그 속에서도, 그 적막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북수단의 이주파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세웠던 그 아이들 유치원이요, 이번에 3.1 전쟁, 전쟁 이제 최고 강했던 게 3일 정도인데요, 그 이후에 모든 유치원이 지금 다 무너지고 아이들은 다 흩어졌대요. 선생님들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눔하시는 마음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북수단의 그 아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 별로 지금 뭐 소통할 길도 없고 많이 차단돼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그들의 의지를 만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더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리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부흥의 통로가 되어진다, 회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40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 많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근데 그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적국에서 공격을 받고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과정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 삶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자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를 놓쳤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야 될 수많은 자리와 민족이,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기도의 자리를 놓쳤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를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